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한 달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밖에 벌써 봄꽃들이 매화가 피어났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을 움직이시고 우주를 움직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로마에 엄청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배경이기도 하지만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 그 작가, 일본 여류 작가죠. 이분의 책을 읽다가 로마에 폭 빠져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1937년생인데 지금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글을 참 재미있게 씁니다. 어쩌다가 로마인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분의 책들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바다도시 이야기, 십자군 이야기, 또 시오노 나나미의 전쟁 3부작, 콘스탄티노플 함락, 로도스성 공방전, 레판토 해전 이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아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어록, 그 다음에 세계 도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주홍빛 베네치아, 은빛 피렌체, 황금빛 로마, 르네상스의 여인들, 점점점 등등 나오는 대로 책을 사서 다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 로마에 또 이탈리아에 거의 미치다시피 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나도 로마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바울사도는요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관광을 하거나 또 사람을 만나거나 업무 때문이 아니라 또 역사를 공부하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바울사도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빨리 만나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비의 은사, 성령의 신비한 은사, 이것을 가리키는 말보다는 복음의 진리,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편지만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너무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복음 진리, 교리를 좀 더 확실하게 일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 뭐예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게 하려고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견고합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합니다. 애굽의 모든 지위 그리고 보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볼 때 사자나 곰도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형에 처해질 걸 알고도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며 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이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단순히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전에 번역보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 깊숙한 곳까지를 터치해 준다는 거예요. 건드려 준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서시 제일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삶이 변하게 되고 사람 자체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습니다.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견고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범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범민의 원인이 99%가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호흡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사도가 그렇게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뭡니까? 오늘 12절에 나오는데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12절 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안위를 얻기를 원한대요. 아니, 위로와 격려죠. 가만히 보면은요, 피차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바울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 아니겠어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 사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도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위아래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선배들, 부모님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직장에서 상사, 삶에서 빈틈없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위로자, 격려자가 되는 데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참 위로를 많이 잘해주는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한편 로마 교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로마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온대, 바울 사도가 우리를 찾아온대 라는 것 자체로다가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카터를 환영한다고 한남동에 나갔습니다. 그 단국대학교에서 좀 더 북쪽으로 가면 이태원으로 갈라지는 그 거리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오전 내내. 그러고서 카터의 차가 샥 지나가는 거를 보았습니다. 카터가 우리를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휙 지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수업을 빼먹고 하루 공치고 가서 논다는 것 때문에 참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카터가 온다는 것보다도 그저 노는 걸 좋아가지고 매우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온다 그러면은 환영하는 의미에서 좋아하잖아요. 로마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얼굴 그냥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면 정말 우리가 달라질 거야, 큰 위로를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맞이했을 줄 압니다. 그 사도행전 끝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로마 교인들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앞비오 거리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었고, 로마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서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말도 안 하고, 가족들이 서로 서먹해하고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 좋은 위로자가 되고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마트를 아시죠? 세계적인 대형 할인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데 그 경영방침 하나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 특별한 경영방침 하나는요, 바로 10발자국의 원칙이래요. 10발자국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요, 직원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10발자국 안에 들어오는 손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책임을 져라 라는 것은요,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도움을 주어라 라는 의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월마트에 가면 친절해 라는 것 때문에 더 찾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호감을 갖게 되고 매출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0발자국의 원칙을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대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좋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의 훈련이 많이 필요할 줄 압니다. 생각의 훈련들이 많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좋은 위로자들이 되고 좋은 격려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 가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가 중심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나라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의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하나는 길입니다. 길이 잘 뚫려져 있어요. 원래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다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뚫었습니다. 길을 잘 뚫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쫓아가서 진압을 하는 일을 길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통하는 이 길이 무역을, 사람들 왕래를 원활하게 했고 그에 따라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길이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로마가 망할 때도 이 길 때문에 망합니다. 게르만족이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로마 심장부까지 그냥 쳐들어와 버립니다. 로마가 급속하게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로마는 길이 잘 뚫려져 있었고 이 길을 통해서 상업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을 아주 많이 하게 되는 걸 봅니다. 또 로마는요, 법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 그럼 아주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팍스 로마나가 열렸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그때 로마의 평화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 잘 발달했는데 그 법을 통해서 안정된 걸 통해 가지고 복음이 쉽게 전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는요, 모든 문화와 언어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어쩌면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는요,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이 로마 사람들이 존중을 했고 헬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정교사로 노예로 삼아서 쓰기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이고 헬라 문화를 존중을 했는데 중요한 것 신약 성경이 바로 이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지금 영어만큼이나 세계 공용어로 쓰였던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 그것도 쉬운 헬라어, 시장에서 쓰는 쉬운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길이 잘 발달되어 있고 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와 언어의 중심지라 그랬는데 이 로마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꼭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끝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름대로 전도파 훈련이나 CCC 훈련이나 이런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간증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움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밝음을 이렇게 준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불신자들이나 너무너무 뺀질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권역에 이름에 넣고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후배들, 자라나는 자녀들,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크게 뜨면 복음 전도를 또 전도 대상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첫째는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위로가 필요했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대상자에 넣고 전도 대상자에 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이 비록 무겁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확고한 믿음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서로 위로해주며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